오늘 말씀은 나의 사랑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혹시 여러분들 새로운 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꿈을 꾸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본다면 십자가 액세서리를 많이 이렇게 착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나 가슴에 걸고 다니고 귀에도 달고 손목에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아예 문신으로 새긴 분들도 종종 보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얼마나 십자가를 자기 몸에 간직하고 소유하고 싶었으면 자신의 몸에 문신까지 새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 사랑이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요? 그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가 시행했던 가장 처참하고 잔혹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심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심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자체를, 그 물건을 이렇게 멀리했다는 거죠. 가까이 올 수 없는 물건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십자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우리처럼 액세서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간직할 수도 있고, 로마 시대 때처럼 이렇게 금기시하는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어떤 시선과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까? 인간의 제 시선으로 볼 때 아마 십자가는 이 땅에 뿌리신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질 때 사람의 세포에서 나오는 것이 눈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그 감정,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십자가는 아픔도 되고 슬픔도 되고 탄식도 있으며 진노하심도 있고 어쩌면 기쁨도 그 안에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 이 형에 달려 죽일 수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흔쾌히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 십자가형 달려 죽을 수 있다, 흔쾌히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과시하고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무섭고도 처참한 형틀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형의 그 내 자녀를 거기에다 매달고 남의 생명을 구원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 수 있냐고요. 인간인 부모도 자녀를 살리려는 그런 열정과 사랑과 그와 같은 행동은 보았어도 내 자녀를 악한 사람을 위해서, 강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면서 자신 있게 내 자녀를 매달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할 수 있는 부모가, 인간인 부모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 일을 인간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만을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내 자녀를 거기에 매달고 그리고 내가 인류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도, 악한 자도, 강도도, 살인자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묘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쏟으신 사랑.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한번 던져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형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류를 구원한다고 꼭 십자가형만 아니고 목베임 같은 거, 예? 아니면 참수형 같은 거, 아니면 칼에 찔리든가 창에 찔리는 그런 형벌로 인해서 단순히 죽게 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잔혹하게 몇 시간 동안 매달아 놓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몇 날 며칠을 간대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바라보는 것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잔혹하게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느냐고요. 차라리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순히 목베임, 아니면 칼에 찔림, 아니면 참수형, 그것은 잠시 잠깐, 예? 잠시 잠깐 그냥 죽음을 이루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형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시게 하셨는가? 이 고민을 여러분들 해보셨는가? 이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보려면, 먼저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에 반드시 뭐를 해야 했어요?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제사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제사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 죄 사함에 대한 은총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면 되는 절차의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우리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방법대로 행해서 그 방법에 얻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는지 아시냐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은 제사를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드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해놓은 짐승에 따라서 반드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흠 있는가 없는가. 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고 아무리 절차를 거쳤어도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흠 없는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양이나 소를 갖고 와서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또한 양의 첫 새끼나 소의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만 돼야 됩니다. 내가 첫 새끼를 빼고 둘째나 셋째나 아니면 열째나 그걸 갖고 와서 드린다 해도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짐승의 뭐요? 첫 새끼. 첫 새끼로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그 양, 소 머리에 얹고 내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에다가, 소에다가. 이것이 전가죠. 전가한 후에 그 피를,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모아 제단에 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되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잡는 거예요. 그냥 짐승의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모아다가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오늘날처럼 편하게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법이 없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 죄 사함에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는 순간까지 서서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알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팔짱을 끼고 그리고 1시간 남짓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때 당시에는 상상이 됐을까요? 안 되죠.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엄격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는 어떤 의식은 바뀌었어도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행동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엄격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반나절까지 서서 온 식구가 어린아이까지 노인의 모든 순서가 자기의 차례가 되면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참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한 번에 잡히는 거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짐승을 잡는 거 보니까 이 정수리를 이 도끼나 아니면 쇠뭉치 같은 몽둥이로 한 번에 때려야 됩니다. 이 정수리. 그러면 정신을 잃죠. 그리고 칼을 꽂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빗나가 보세요. 양을 끌고 왔고 소를 끌고 와서 내가 한 번도 안 잡아본 내가 그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소가 가만히 있냐고요. 그것을 이 도끼를 들어서 한 번에 내려쳐서 여기 이마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때려서 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죽게 만드는 그 순간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번에 때려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빗나가면
양이 도망가려고 하고 소가 발걸음질 치려고 하고 거기에 울음소리가 자욱하게 들리잖아요. 살려달라고. 주인님 살려주세요. 양들이나 소나 이 재물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너무 아픕니다. 몸부림쳐요. 그 비명소리가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는 제사 가운데 임할 때 사람은요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긴장해서. 예? 그 소리, 비명소리에 사람은 애간장에 녹는 그 마음으로 거기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마에 안 때리면 여러 번을 가격해야 되는데, 가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칼로 여기 목에 이 정맥을 한 번에 탁 찔러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온 사방이 피가 난자합니다. 나도 묻고 옆에 사람도 묻고 그 바닥에 피가 난자예요. 대화를 받아다가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냐고요. 예? 이 경동맥이라는 곳을 한 번에 찌르면 피가 팍 쏟아지지만 잘못 찌르면 피가 낭자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받아서 제사장에 넘기는 과정이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가운데 양이나 소나 살려고 도망가려고 발버티는 울음소리가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요 피를 보며 정신을 잃어요. 순간.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과정과 엄격함의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때서야 마음에 안도를 얻고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그와 동일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로다. 그게 제물이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은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다는 것을 미리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 선포한 그런 분이 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에 향하는 어린 양 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차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어떤 분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까? 양이죠, 양. 어린 양. 하나님께 드리는 양. 이 제물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인류 역사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화려함과 스타,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죽음과 동일하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달리기 전에 머리에 가시관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마치 짐승의 이 정수리를 정확하게 때려서 기절시키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흘리신 이 피,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짐승을 잡기 위한 그 최초의 그 시추리시, 그 모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것은 짐승이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리는 순간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하에 받아서 제사장에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곳과 발에서 피가 흘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말라 죽는 그런 십자가형이 아닙니까? 사람을 말라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짐승의 피가 쏟아질 때까지 사람들은 서서 그것을 보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예수님도 동일하게 피가 다 흐르기까지.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은 여러분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완전한 죽음 가운데 가죽을 벗기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가죽밖에 안 남은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강렬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렬한 태양은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지를 않아요. 그 광렬한 태양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태양의 이글거림, 마치 번제단에 올라와서 다 태우듯이 예수님의 다 소멸하기까지, 피와 물이 소멸하기까지 내가 목마르다.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음식도 못 먹었잖아요. 피도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살밖에 안 남았잖아요. 가죽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처참함이 십자가형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 생각하지 않고 이것 알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다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완성된 그런 구약의 제사법에서 완성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안 드리는 거지.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을 나누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죄 용서의 장소요, 우리를 구원한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용서받은, 내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런 플랜이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꿈꾸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 올 한 해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을 사망시키는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과정이 부활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꾸미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단계를 물론 거쳐가지만 그것은 죽음을 이기기 위한 사망시켰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여기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긴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룬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사망을 이겼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것이 이미 말씀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려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이 관계에 있어서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와 유월절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이 관계 열쇠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루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룬 행사, 마지막으로 이룬 것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유월절 마지막 석상에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실까요? 유월절에는 행사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성만찬이에요. 떡을 가져다가 나누면서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라. 포도주를 가지다가 그것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유월절 석상에서 맨 마지막 행한 것이 성만찬인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끝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남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가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내일은 죽을 것이라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 한숨도 못 주무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성만찬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과 성만찬이 무엇이 있기에 왜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먼저는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권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 애굽의 나라에서 430년 혹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역할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자신을 위해 꿈을 펼치거나 내가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가 가장 밑에 하층민으로서 허드렛 일,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짓거나 댐 공사를 하거나 가장 위험한 일,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나라를 잃은 그런 서름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이 계속 대물리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종살이 역사를. 그들은 애굽의 문화를 태어나면서 배웠어요. 그 언어를 익혔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이름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런 억울한 세월도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문화는 없어요.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노예예요, 노예. 그 일을 엄마 시대 때도 하고 아버지 시대 때도 하고 할아버지 시대 때도 했어요. 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끌려가서 매맞으면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도 했으니 내 자녀에게 물려줘요.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독립된 국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종살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잖아요. 몇 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지독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셌냐면 9번째 재앙까지 내가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어기고 또 어겨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일 출애굽을 하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첫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일 것이다. 이런 계획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현관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4가지 있잖아요. 여기 2가지 기둥을 바르고 그리고 위도 바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피로 만들라는 거, 피로.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보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고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 그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 안에 도둑놈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만약에 근데 애굽인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믿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그런 뚜렷한 특출난 믿음으로 만약에 피를 안 발랐다면. 또한 어떤 분은 기도로 이 기도로 내가 이겨내야 되니까 기도로 밤새 아마 철야기도 했으면 피를 안 바르고 내가 기도로 이겨내겠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하셨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뛰어난다고 했던 사람도 기도로 그날 밤을 철야했던 사람도 피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뭡니까?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피 바름이 있어야만 구원하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피 바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생하는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여러분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채우고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피는 예수밖에 없는 피라는 것을 내 안에 남기는 것이 뭐예요? 성만찬, 성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하나의 행사로
거추장스러운 것들로 여기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성만찬은요, 내 안에 주님이 남기신 것을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작업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이 의식을 행하라고 했는데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 피가 너희 안에 있냐?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행하실까요? 저는 바라건대 올 한 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닮아 내 몸에 간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